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와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메마른 심령에는 은혜를 주시고 상하고 지친 심령에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고개를 숙인 채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의 안락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개하는 심령에 새 마음을 씌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4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을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모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 박만종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와 긴 장마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7월 넷째 주일 예배로 온 성도들과 함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시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의 쓴뿌리들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갖 원망과 불평,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들, 더럽고 추한 교만한 마음들을 뽑아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와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신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중국 곳곳에 많은 수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복구가 하루속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42년 전에 주님의 피로 값주어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부흥성장케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주 지역에 밝은 등불을 비추게 하시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란 표를 품고 나아갑니다. 온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암기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의 밝은 등불이 되어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동락당님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목회 계획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권능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모든 신명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생명성수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윤성원 부목사님과 박병태 전도사님께도 그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 목회를 도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강교회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사 섭리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신명들 한 신명 한 신명 만나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는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사를 준비하는 아버지 부장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평안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켜주시사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종들의 간구함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참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천재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 박사는 말하기를 과학의 근거는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과학 문명의 이계인
자동차도 기차도 비행기도 배도 그 어떤 것도 믿음이 없이는 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과학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과학의 기초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병이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과연 무엇을 보시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소문이 온 사방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중풍병자도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병자로서 침상에 누워서만 지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에게는 좋은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이웃들이 그를 침상에 눕힌 채 들고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곳으로 침상을 내려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침대가 내려옵니다. 사람이 누워있는 침대가 공중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대단히 무례하고 무식한 행동입니다. 꾸지람을 들어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화를 내셔야 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보실 때 칭찬하실 만한 좋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와 문제 해결의 은혜입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힘들게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내렸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에도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질병이 생길까요? 왜 병이 찾아올까요? 모든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은 죄가 없고 병든 사람은 죄가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더 건강할 수도 있고 착한 사람이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전체 역사를 두고 보면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비롯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하시는 최고의 의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과 출세를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도 오랫동안 알아왔던 그 병을 고침받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병만 고침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병을 고쳐서 좀 더 건강해진다 할지라도 얼마 뒤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 육체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구원을 주시고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본문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가운데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여기에 보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지만은 큰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쉽게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 도저히 사람이 많으니까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 이런 장애물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 그러면서 단념하고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기 힘들다는 이유로, 예수 믿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쉽게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 때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사람과 환경과 물질과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오해가 있고 실패가 있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옵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장애물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런 장애물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운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 한국교회에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능력을 많이 받았든지 별명이 최권능이었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천당이라고 외쳤어요. 그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복음 전도자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나중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이 되어서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늦게 신학을 시작해서 만학도로 평양신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조사로 봉사를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훨씬 지났는데도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졸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사님은 왜 신학교를 아직도 졸업을 못하고 있지? 다른 신학생들은 다 졸업했다고 그러고 다 목사님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조사님은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지? 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고민을 하다가 교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교수 회의 중이어서 모든 교수님들이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교수님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제가 급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먼저 기도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교수님들은 다 기도해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부만 잘해야 목사가 됩니까? 하나님의 종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저는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이 나에게 졸업장을 주셔서 나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최근능 목사님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교수님들도 등달아 아멘 하고 말았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최근능 목사님은 교장이신 마펫 사무엘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장은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안 됩니다. 조사님은 아직 1년을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1년을 더 공부하고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저 최근능 목사님이 말하기를, 아니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할 때 모두 다 아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도 아멘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 말에 당황한 마펫 교장님은 결국 그 목사님의 믿음을 보고 졸업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더욱더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담대한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함께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함께 협력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의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심지어 목사의 아들이고 장로의 아들이고 권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개인의 믿음이 없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가족들이 저절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처럼 함께 연합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그룹 IQ, 집단 지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나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하고 함께 힘을 합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개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해바라기와 나팔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 담장 아래에 어느 꽃밭에서 해바라기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해바라기 형제는 자기들의 이상인 햇님을 향해서 뻗어가며 서로 누구의 키가 더 크게 자랄 것인지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담장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서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바라기 두 형제의 발밑에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 손님은 바로 나팔꽃이었습니다. 나팔꽃이 먼저 작은 해바라기에게 부탁을 합니다. 작은 해바라기님, 저는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존재랍니다. 저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자라야만 꽃을 피울 수 있답니다. 작은 해바라기님께서 저의 기댈 곳이 되어주신다면 저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당신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저 그 말을 들은 작은 해바라기는 버럭 성질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나는 너처럼 거추장스러운 존재는 딱 질색이야. 나는 누군가가 내 몸에 와 닿는 것조차도 싫어. 그런데 너는 나를 칭칭 감고 올라가서 나를 꽁꽁 묶을 것이 아니야. 나는 저기 하늘에 보이는 햇님을 향해서 그 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단 말이야. 그러니 다른 데 가서 알아봐 라며 거절했습니다. 나팔꽃은 작은 해바라기에 가시 돋친 말에 잔뜩 주눅이 들었습니다. 나팔꽃은 하는 수 없이 큰 해바라기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척이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팔꽃은 큰 해바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큰 해바라기는 발치에 있는
나팔꽃에게 빙긋이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큰 해바라기의 그 환한 미소에 힘을 얻은 나팔꽃은 용기를 내어서 부탁을 합니다. 큰 해바라기님, 저는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랍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자라서 꽃을 피울 수 있답니다. 좀 거추장스럽더라도 큰 해바라기님께서 저희의 기댈 곳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큰 해바라기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저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큰 해바라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팔꽃 아가씨, 걱정 마세요. 제가 아가씨의 버팀대가 되어 드릴게요. 사실 햇님을 바라보며 남보다 더 크게 자라려고 경쟁하듯이 달려온 나의 삶은 각박하기만 했답니다. 아가씨와 함께 저 하늘의 햇님을 향하여 더불어 여행을 하고 싶군요. 어서 아가씨의 여린 줄기를 제 몸에 기대세요. 제 몸에 약간 거칠은 솜털이 박혀 있기는 하지만은 조심조심 타고 올라오신다면 못 오를 리가 없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큰 해바라기의 허락을 받은 나팔꽃은 기쁨에 겨워서 그 해바라기의 몸을 힘껏 감싸 안으며 점점 자라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나팔꽃은 연분홍 나팔꽃을 가득 피웠고 바깥 세상의 아름다움도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나팔꽃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큰 해바라기는 더욱더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비바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썰어갈 것처럼 아주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밤새도록 불던 바람이 잔잔해지고 드디어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나팔꽃은 부랴부랴 꽃을 피워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나팔꽃은 작은 해바라기의 모습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해바라기는 목이 꺾인 채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밤의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목이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바람을 맞은 큰 해바라기는 상처 하나 없이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거센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큰 해바라기를 꽁꽁 감싸고 있는 그 나팔꽃 덩쿨이 보호를 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 따사로운 햇님을 향해서 큰 해바라기와 나팔꽃은 함께 행복해 했습니다. 여러분, 연합하는 것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입니다. 서로 돕고 연합하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 간에 만남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서로 거리를 띄워야 됩니다. 방역을 위해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심리적인 방역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심리적인 방역. 몸의 방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방역이 지금 필요한 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인 방역을 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동반자를 만나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이 보여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맡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구원과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광야와 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놀라운 승리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을 부르심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적은 것이지만 준비하여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사는 동안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로 가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귀한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귀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국내의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학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길러내게 하시며 드린 손길에도 더욱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과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도 일어나심부터 교회학교에서 방송실에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아름다운 강당 꽃꽂이로 차량 운행으로 주차 안내로 여러 가지 봉사의 손길을 드리는 모든 분들의 땀과 정성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주위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예,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계십니다. 박영호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송은주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위에 계십니까? 예. 우리 박수로,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바나바는 우리 윤정희 권사님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오늘 당회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8월 첫 주일부터 찬양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분간 식사를 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7시 30분 수요 예배 시간과 같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늘은 아니고요. 다음 주일부터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많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유치부 헌신 예배가 찬양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대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대 대원들께서는 함께 연습에 참여해 주시고 또 찬양대 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전 9시 10분에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2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오늘까지 가정의 예배로 대신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아직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성 기도를 하고 또 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심야 기도회는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첫날 새벽 기도회가 제1남성교회 주관으로 8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첫날 새벽 감사예물은 전에 장학기금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만 연달아 하지는 못하고 주일마다 오늘과 또 8월 2일 주일 그리고 9일 주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오전 9시부터 10시 50분까지 성경으로 새로워지는 바이블 투어라는 주제로 아동부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중고등부 청년부도 여러분 표를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교회 예배 7대 준수사항 여러분 계속 참조하시며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구역의 유은숙 비집사님께서 서울 아산병원 81병동 53호에 입원하셨습니다. 이제 28일 다음 주 화요일에 골수 이식 수술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아마 한 3, 4주 정도 장기간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가 잘 되었습니다. 상당히 좀 병이 깊었고 좀 위험했는데 그래도 치료가 그동안 잘 되어서 지금까지 잘 지내오셨는데 이제 이식 수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대행진에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읽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문제 해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과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